여러분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이제 지금 26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금 바울이 그 여정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바울이 체포되었고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면 바울이 공회에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변론을 받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3장, 24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바울이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변론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벨리스 총독에게 변론을 하고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과의 재판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 오늘 마지막에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서게 됩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면요. 이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나니아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이제에서 변론을 하는 장면이고 24장으로 넘어가면 벨리스 총독에게 변론하는 장면이고 25장에서는 베스도 총독, 오늘 26장에서는 누구죠?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재판을 하는데 이제 재판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재판을 받는 시간을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 아마 겪어온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여러분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총독이 이제 바뀝니다.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는데 베스도 총독이 바울과의 그 변론 속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누구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인 아그리빠 2세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아그리빠 2세는 벨리스 총독의 아내 두루실레와는 이제 남매의 간입니다. 헤롯 빌립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 빌립이 죽자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이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왕자, 이 회당의 통치권, 대제사장을 위임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아그리빠 왕이 권한을 받아서 아그리빠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을 읽었지만요, 25장에서 아그리빠 왕이랑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전임 총독이 누구죠? 베스도 총독 전임 벨리스 총독인데 해결하지 못한 죄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수가 누굴까요? 바울이죠. 바울이 이제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가 이제 이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막 잔뜩 죄목을 이제 대면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의 총독이 난 그런 식으로는 일을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한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 이제 제안도 합니다. 너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차라리 재판을 받을래?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거부를 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차라리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 최고 법정까지 가겠대요.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볼게. 내가 만나서 한번 변론을 들어볼게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이제 26장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인데요. 여러분 왜 변론을 할까요? 여러분 법정에서 사람들이 왜 변론을 하냐면 피고인이 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변론을 통해서 이 변론의 목적이 뭐죠? 나는 혐의가 없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변호사도 쓰는 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막 변호사 10명씩 써요. 비싼 변호사 써요. 원래 검찰에 있던지 아니면 원래 법원에 있었던지 그래도 인맥이 있는 사람이랑도 연결지어서 변론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변론의 목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나 혐의 없다. 나 죄가 없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변론을 하잖아요. 우리가 법정 안에서 변론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어. 네가 문제야. 왜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야. 제가 집에서 한때 별명이 뭐였냐면 노인정이었습니다. 노인정. 아내가 저한테 노인정 씨라고 불렀는데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인정하면 제가 뭐가 되죠? 혐의 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정 씨였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좀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가끔은 노인정 씨로 제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변론을 하면서 참 옳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옳은 말을 참 잘하는데 기분 나쁘게 옳은 말을 내서 왠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변론을 우리가 듣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론을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화를 내냐면 나는 잘못 없어. 너가 잘못이야. 그러므로 결론은 뭐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너가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내가요? 내가 합니까? 너가 합니까? 예. 내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예. 결론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난 안 바뀌어. 나 잘못 없어.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하면서 결국 말은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변론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바울도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변론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 나는 죄 없어. 네가 문제야. 아그리빠 왕이 문제야. 베스도 통독이 문제야. 벨리스가 문제야. 아나니아가 문제야. 이것을 변론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 같은데 아그리빠 왕이 변론을 하다 보니까 바울은 이 변론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2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은 그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뭘 하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목표가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감옥 밖에 있냐 감옥 안에 있냐가 아니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냐 괜찮지 않은 사람이냐가 아니야.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완전 달라졌어요. 이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32절로 넘어가 보면요.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요. 만일 바울이 로마 법정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나왔을 거다. 감옥 밖으로 나왔을 거다. 근데 바울의 목적은요.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나주시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은 감옥 밖이냐 감옥 아니냐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자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결국 나 혐의 없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문제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을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으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제가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신라 문무왕 때 이제 활동했던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였는데 한번 넘기시면요, 무기 중에서도 뭘 만들었냐면 쇠뇌를 만들었어요. 쇠뇌를 만드는 장인이에요. 이 쇠뇌가 뭐냐면 활에 석궁처럼 방아쇠 장치를 달아서 이 큰 화살을 이렇게 멀리 쏠 수 있게 만드는데 당시 신라의 쇠뇌가 화살을 쏘면은요 얼마까지 나왔다고 기록이 나와 있냐면 1000보. 그러니까 이 1000보가 남성의 이제 걸음으로 한다면 1000보 정도 하면은 약 몇 미터 간 거냐면 700m 간 겁니다. 아무나 만들 수가 없었어요. 누구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냐면 구진천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누굴 데려가려고 했냐면 구진천을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구진천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니까요. 같이 싸움을 해보니까 화살이 당나라의 화살과 구진천이 만든 화살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이제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고구려도 무너지고 뭐 이제 백제도 무너졌잖아요. 근데 구진천을 처음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놓질 않는 거야. 근데 당나라가 이제 결국 신라에게도 이제 힘을 행사하니까 결국 신라도 이 구진천을 놔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진천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당나라까지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황제가 구진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릴까요? 너 무기 만들어. 이 쇠뇌 만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진천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첫날 딱 쐈는데 시연을 딱 찼는데 얼마나 날아갔던지 딱 보니까 30보밖에 날아가지 않는 거야. 원래 구진천의 기술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죠? 1000보, 그러니까 700m 정도를 날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구진천이 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30%밖에 나가지 않느냐. 근데 구진천이 뭐라고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자기는 신라의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데 당나라 나무로 만들어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사용하던 그 신라의 나무랑 질이 달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종 이게 당나라 황제가 들어보니까 꽤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신라에서 나무를 가져와라. 그래서 신라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또 이제 만드는데 시연하는 날이 되었어. 쏴보니까 몇 보가 날아가는지 보니까 60보 날아가다 이제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구진천이 핑계를 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신라의 나무가 바다를 건너오면서 습기를 잔뜩 먹어서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구진천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진천은 끝내 천보를 날릴 수 있는 세뇌를 안 만든 거야. 만약에 구진천이 당나라에서 천보를 쏠 수 있는 그 세뇌를 만들었다면 누가 보더라도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 자기가 천보를 쏠 수 있는 세뇌를 만들면 신라가 어떻게 될지 눈에 보였거든요. 지금도 중국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의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든지 아니면 인력을 뺏어가면서 그 정보 주면 40억 줄게, 50억 줄게. 그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돈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요, 나라도 팔아먹어요. 왜냐하면 돈이 내 삶의 목적이니까요. 저는 바울도 보면서 이 구진천도 보면서 왜 삶이 다르고 왜 이 삶 속에서 그 평안이 있고 왜 삶 속에서 그 기쁨이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향력을 나타내냐면 세상의 목표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과연 목표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은 돈입니다. 돈을 그렇게 쫓아가요. 돈님이 부르면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모르는 거예요. 결국 돈에게 내팽개침 당할 걸 몰라요. 돈을 그렇게 따라갔는데 돈에게 내팽개침 당할 걸 우리는 몰라요. 저는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돈이 필요한데요? 왜 젊은이들에게 돈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그거 아닙니까? 다 나를 위해 쓰고 다 나를 위해 마시고 나를 위해 여행 가고 나를 위해 옷 입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이 돈을 통해서 변론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의 변론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아나니아를 만날 때도 24장에서 벨릭스를 만날 때도 베스도 총독을 만날 때도 오늘 아그리빠 왕을 만날 때도 바울은 자기의 이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도행전 26장을 읽었는데요. 긴 장이지만 이 긴 장을 통해서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뭘까요? 결과가 간증일까요? 우리가 말씀과 삶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나눌 게 없다. 바울이 결과가 간증이었다면 감옥 안에 있는데 뭘 간증해? 25장도 바울 아닌데 뭘 간증해? 24장도 바울이 감옥 아닌데 뭘 간증해요? 27장으로 넘어가면 유라굴라 강풍에서 완전히 두들겨 맞는데 뭘 간증해요? 바울의 인생 한 대만 더 맞으면 죽기 직전까지 맞습니다. 근데 뭘 간증해요? 바울에게 간증은 자기의 인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던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 것이 진정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조금 짧게 한번 읽어보면요. 이게 이제 24장, 25장, 26장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약간의 다른 맥락 속에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26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예수 없을 때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일을 행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 욕망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있는 모습이 나도 죽이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죽이고 있다는 걸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것으로 나를 변론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 이것도 해봤어. 저것도 해봤어. 근데 그 열심히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 열심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로 정체성을 찾지 않을 때 뭐라고 하죠?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화가 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요? 아니요. 내가 맞다라는 거를 그걸 변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격분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격분하게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그렇게 화나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의 성회까지 가서 박해하고 그걸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게 그 잘못된 생각과 그 잘못된 열심과 그 잘못된 분주함이 결국 다 죽이고 있는 거야.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열심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클릭이 되면요, 우리 욕망이 확 클릭이 되면 거기 갇히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돈에 확 클릭이 되면 사람도 안 보여요. 가족도 안 보여요. 어느 순간 사람도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밝은 빛에 나의 실체를 보니까 바울의 눈이 멀어버려요. 저는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못된 길과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분주함이 눈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이 비칠 때 진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구나, 내 인생에 가야 될 곳이 어디구나, 그 삶의 의미를 알게 돼요. 한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오늘 바울이 증언합니다. 자기가 간증하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이었다. 너희들은 내가 로마 시민권 있는 거 부러워하고 내가 다소 대학을 나온 거,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인 거 부러워하는데 나의 실체는 뭐였냐면 결국 그 열심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것이 나는 계속 격분해 있었고 화나 있었고 그 모습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른 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내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그걸 본 일을 증언하는 거, 그걸 위해서 종이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살릴 수 있을지 그걸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인생의 목표가 됐다라는 거야. 저는 오늘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더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날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돈을 벌고 싶어요. 왜? 가난한 자를 돕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 좀 돈을 벌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좀 쓰고 싶어요. 왜? 돈이 필요한데. 저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게 삶의 목적이라면 어떨까요?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지식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해보고 싶어요. 영어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오늘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왜? 안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왜?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잘 돼서 똑똑한 머리로 죄진다면, 잘 돼서
더 큰 스펙트럼의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왜? 오늘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주님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변론의 기회를 얻었는데 아그리빠 왕이 지금까지 자기가 재판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용해서 나 죄 없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의 의를 드러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뭐라고 하죠? 너 미쳤대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왜 그 목적대로 살아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한 번도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나의 가치관과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향과 그 세상의 템포에 이미 젖어드는 거 아닐까?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도 이 재판장 안에서도 이 세상에 압도되는 그 템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템포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중심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바울이 잘한 거 단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구나.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겼구나. 그전에는 내 열심으로 하려고 했고 내가 결정하려고 했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는데 이제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감옥 바뀌냐 감옥 아니냐가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 몰입하고 있구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몰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무엇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사명의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면서 딱 이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이 성경을 이제 준비하면서 딱 이 말을 읽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죠? 지금 앞에 누가 있죠? 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설교 처음 시작했지만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왕자, 회당의 통치권, 대제사장을 위임받을 수 있는 이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아그리빠 왕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하죠? 지금 내가 어떤 존재죠? 2년 동안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바울의 편 아무것도 없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데 왜 나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나도 저 사람처럼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옆에 있는 저런 친구들과 좀 어울렸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학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되기를 아니라 너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텐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 누가는 이걸 본 거야. 아그리빠 왕도 이걸 본 거야. 야, 너 미쳤어. 다 나처럼 되고 싶은데 뭐라고?
너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제 첫 호세 때 우리가 성막에서 이제 널판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사진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이제 나무들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지을 때는 어떤 나무로 지었죠? 백향목. 이 백향목은 20m, 30m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 중에 어떤 나무가 있냐면 시띠임 나무가 있는데 이 시띠임 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냐면 광야에 있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어디서 자라는 나무냐면 레바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시띠임 나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제 인생 백향목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까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쓰였던 나무는요, 백향목이 아니라 시띠임 나무입니다. 푸석푸석하고 보잘것 없지만 겉으로는 백향목은 20-30m지만 시띠임 나무는 1m, 2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진 넘기시면요, 이 시띠임 나무는 겉으로 보이는 건 1m, 2m밖에 되지 않지만 뿌리는 50배, 60배, 지금 자기의 키보다 이 뿌리는 50m, 60m 뿌리를 내리는 그 시띠임 나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 뿌리를 예수께 둔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그 생명, 그 생명으로부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정체성이 세상이 그 주는 비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는 죽었고 진짜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살아가고 이제 나의 정체성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전부인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함께 찬양합시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되길 우리가 소망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나와 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되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진정한 복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씨앗나무처럼 겉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뿌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백향목처럼 되기를 원했던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결단과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그 씨앗나무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파리가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씨앗나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신 복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대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라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나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이 씨앗나무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아버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주님 제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치관을 두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헛된 비교를 하고 있는 저의 삶 가운데 주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고 있는 저의 불쌍한 모습을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주님 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에 어디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 내 인생에 어디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씨띠나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